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 하기도 합니다. 리폼드 철치,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 어디로? 말씀을 향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지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기치를 해걸고 온전한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시작한 것이 50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혁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일을 염두에 두고 한 것도 아닌데, 당시 500년 전의 교회의 사회적인 모든 상황이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젊은 성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어느 날, 아마 이 무렵 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 앞에 그 게시판에 우리 지금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 가지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95개 조항을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500주년 기념만 하자, 아마 이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오늘날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개혁자들의 개혁으로 인하여 교회가 거룩함을 지켰고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칠 때 정말 조심해야 되죠. 개혁할 때. 예를 들자면, 이제 정치 얘기를 들자면, 저도 정치 얘기 설교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화는 가능하지 싶어요. 군부시대가 끝나고 이제 문민정부도 들었었잖아요. 이름도 참 잘 붙여요. 무슨 정부.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막 그냥 확 뜯어고쳐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사그러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선 정부가 국민의 정부래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더니 개혁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뭐 적폐를 다 말소시켜야 된다, 막 난무였어요. 국민의 정부가 또 사그라지더니 그 다음에 들어선 정부는 참여정부를, 이름도 참 잘 붙여요. 보면 참여정부가 들어서니 역시 막 더 개혁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가 끝이 나더니 그 다음에 무슨 정부가 들어선가 하면 실용정부가 돼요. 실용정부가 들어서니 역시 또 막 그러더라고요. 또 세월이 지나더니 지금 정부는 우리는 이름을 붙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름 없는 정부. 역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듭니다.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지금 그냥 그 개혁의 기치가 하늘을 찌를 듯 해요. 물론 또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세월이 지나면 들어설 수밖에 없겠죠. 또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들어서면 역시 또 개혁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드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의 필요성을 내걸고 계속 부르짖고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성공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느 한 정부도 정말 개혁했고 정말 바르게 했고 어느 정부도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만 바뀌면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어요. 중요한 건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볼 때는 상대방이 개혁 대상이라,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저 사람의 모든 시스템은 적폐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개혁은 안 될 겁니다. 개혁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개혁해야 된다, 적폐를 청산하자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개혁의 대상이 되고 그게 적폐 가만히 보면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늘 가더라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결한데 다른 사람이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진실과 성실과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기치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뭐냐? 마르틴 루터 위시에서 깔뱅 선생, 많은 개혁자들 이미 500년 그때 전에 100년 그래 600년 전에 체코의 그 체코 대학의 총장이었던 존 후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다가 화형도 당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개혁이 성공하여 오늘까지 많은 개신교회들이 개혁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이분들의 개혁의 모든 기치들이 말과 구호로 끝나지 않고 자신부터 개혁을 시작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말씀 앞에 겸손했어요. 회개했어요.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남에게 네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자신부터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양상은 똑같아요. 나는 쏙 빼고 교회는 변화되어야 돼. 교회가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있느냐고. 여러분,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가는 교회로 예배 시간마다 저걸 잃는다고 해도 그래서 계획이 되겠나요? 말과 구호로만 끝난다면 여전히 교회는 혼탁한 교회가 되고 사회는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는 혼탁한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나부터 변해야 돼. 담임 목사부터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많은 잘못이 있어요. 정말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담임 목사부터 우리 교육자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교회는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개혁이 돼요. 아무리 적폐를 청산한다고 청산해보면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적폐가 돼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보고 자기부터 잘하면 돼요. 자기부터. 내부터 잘하면 안 돼요. 내부터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내부터 믿음 생활 잘하면 남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부터 그렇게 하면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 1517년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표적인 문제들 얘기를 나열해 드리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성경 한두 권씩 다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두 권씩. 눈이 어두운 분들은 좀 굵은 성경도 있고 학생들은 좀 작은 깨알 같은 성경도 가지고 다니고. 그런데 500년 전, 이미 1500년 전 그 당시에는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소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못 읽게 했어요. 혹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구약은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성경인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번역. 이미 500년 전에도 라틴어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었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직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일반 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또 이 성직자가 말씀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중세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얘기를 이래 보면 말씀을 모르니까 되어졌던 이 해프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많은 얘기들로 내려와요. 우스운 얘기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 설교하는 사람도 말씀에 벗어나서 설교하게 되고,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요. 한참 벗어나. 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삶의 얘기만 하다 끝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전 건축을 하거나 교회 재정적으로 좀 궁핍하게 되면 위에 상부에서 특별 헌금 방식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 혹은 또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서를 판매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정서인지 아시죠? 예? 면죄부. 그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그것도 꽤 비쌌던 것 같아요. 아주 금장으로 해가지고 차게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걸떡하게 해가지고, 요건 6개월짜리를 쓰면 그 기한에,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이 면죄부를 살려면, 그러면 당신은 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기간 동안에 죄가 면제되는 걸로 해줄까? 그래 이제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딱 기록 딱 해주면 그때부터 여태까지, 그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또 평생도 있고. 평생 건 비싸겠죠? 아니,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는데, 교회에서 판다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판다는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은 유혹을 받죠. 면죄부를 주고 팝니다. 돈을 주고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도 아닌데. 뿐만 아니라 구원론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구원론. 뭘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에 가면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는데요, 산타 스칼라라고 하는 큰 교회당이 있어요. 그래,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그 마당에 큰 돌계단을 만들어 놔서, 돌계단을. 그래서 그 돌계단에 이름을 붙이기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돌계단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놨어. 산타 스칼라.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과 로마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산타 스칼라 돌계단을요, 기어 올랐다가 기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무릎이나 또 이 팔꿈치가 다 떨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야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선행을 해야, 네가 고행을 해야, 네가 피를 흘려야 네가 죄사함, 죄닦음을 한다. 그러니 그 산타 스칼라 로마에 가면 이 살이 다 해주고 피가 나도 묵묵히 참고 며칠 동안 기어 올랐다 기어 내리고 그래 해야 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신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연구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연구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람. 그렇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선행하라 그러고 고행하라 그러고, 그리고 남에게 잘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건 아닌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 부분을, 팽배한 이런 부패한 문제를 두고 루터가 한 것은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읽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 그때 또한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을 막 찍어냈거든요. 그전에는 써야 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바른 자리로 나오게 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 주장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설교를 해도 모르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나누어 주었고 읽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고 무오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캐논이라, 캐논. 카메라 캐논이 있죠. 그게 뭔 뜻인가 하면 자라는 얘기요. 척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입든 마시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규범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한, 정확하고 아무 흠이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로 돌아가자는 거야,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벗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숙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냐? 구원받는 길.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이유는 남들에게 선행을 해서 혹은 내가 고행을 해서 혹은 면죄부를 사서 내가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나 저나 뭐 잘나서 예수를 믿었나요? 예? 양반이라서 뭐 잘나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얘기 들어보면 뭐 다 양반집 자손 아닌 사람 없더만. 얘기 들어보면 다 양반집 자손인데 양반집 자손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나요? 아니,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설교단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요. 부름의 그 모든 이유들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아내가 하도 전도해서 또 남편이 하도 가자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님 모시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왔든지 좌우지간 친구 따라 나왔든지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그 모든 근본 원인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 다시 한번 떠비주고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에 행위에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내가 내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거예요 아마. 근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이건 직분일 뿐이에요. 봉사하는 직분일 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거든요.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면죄부 사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고행을 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줄로 믿죠? 이걸 믿는 게 믿음으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시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내가 고난당해야 돼.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형벌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듣고 믿으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그 상인이 장례가 나면 그때는 60이 안 돼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60까지 살면 오래 사는 거였어요. 제 어릴 때 10살 되기 전에도 보면 전부 그랬는데, 그래 이제 동네 이래 댕기다 보면 친구 집에 어디 이렇게 그 담벼락 옆에서 이래 듣다 보면 염하는 분들 하는 얘기를,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되고 다 기억은 안 나네.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배워놓을 긴데 좀 써먹도록. 근데 염하다 보면 눈에 씹은 뭐 동전 이렇게 갖다 놓고 입에 쌀도 놓고 또 문에 보니까 밥하고 또 신발 그 이상하게 뭐 문 쪽으로 만든 신발 요래 갖다 놓고 문에 신고 가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염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염하는 노래가 따로 있더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가 몰라. 그러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묵거들람 못 들었다고 그러라, 묵거들람 못 들었다고 그러라. 이걸 몇 분이나 해요. 그래, 뭘 묵거들랑 못 들었다고 그래라, 뭘 묵거들랑 못 들었다고 그래라 자꾸 얘기하는가? 아하,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 안 믿었거든? 야, 너 니한테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있더나 없더나? 묵거들란? 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아무 사람도 니한테 전도한 사람이 있더나 없더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래요? 못 들었다. 기맥힐 일이라. 예.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주장하고 그때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내세웠던 이게 기치예요. 기치. 여러분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혹시 말씀이 안에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누구든지 해당이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 돌이켜야 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잘 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진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진 않는가?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주님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개혁자들의 그 주장에 보면 만인제사장설. 만인제사장설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만인제사장설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중보, 유일한 중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중보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 그런 말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게 만인 제사장설.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저 시골교회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만인 제사장설인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있어요. 전사님이나 저나 우리 다 똑같잖아요 이러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말틴 루터도 늘 강조했어요. 그래도 성직을 맡고 설교하는 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직분의 구분을 흩뜨리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누누이 강조를 해요. 루터의 책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설교의 직책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하는 직분과 성도들, 직분이 흩어지는 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직분이 흩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러므로 성직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고 믿음을 지킨 개혁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뒤따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기 위해서 무더니도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교회를 지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때 일하신 권사님들 정말 사명 잘 감당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부서에서 주일날 시간을 바칩니다. 달란트를 바칩니다. 건강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요. 이 모든 일들로 다 주님의 다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고 있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주 5일째가 되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해외로 또 야외로 많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믿음으로 서야 돼. 그 작은 마음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다 모습으로 봉사하잖아요. 불평하지 않고 참 힘들다 그래요. 주일날 더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인해 교회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최근에 교회 출석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 신방 가면서 이 어르신에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리게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내가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래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 나는 믿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일평생도록 기도해왔거든. 그래서 저도 길에서 보면 선생님 좀 교회 좀 나오시죠. 이제 좀 믿음 생활 하셔야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웃기만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르신의 말 속에는 깜짝 놀라. 나도 예수를 믿고 있고 마음속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못 나온 이유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내 눈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실된 교인이 있다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제 교인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교인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은 아무래도 교회 그냥 몸만 들락달락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니 내가 교회 나가면 아니 내가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실수하면 어쩌나,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살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더라고.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회가 돼서 때가 돼서 제가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보니까요, 이분이 교회 다닌 지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등록하신 지 몇 달 안 되는데 이미 수십 년 된 교인 성도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도 딱 가지고 있더라고. 병원에 가보니까 몇 달 안 됐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계실 텐데 성경책도 예배 드릴게요 하니 성경책을 읊고 꺼내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분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의 가운데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서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조롱거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끝에 가서는 좋은 거 주신 하나님, 반드시 회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일 때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들어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부싸움 해도 교회는 나오십시오. 사업이 안 돼도 교회는 나오십시오. 그래도 예배 자리는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모든 우리 마음들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다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개혁은 내게로부터 시작되고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회개하고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분 나빠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나가십시다. 그러면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상주 시민을 향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부터 회개하고 내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부터 바로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